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들고 부족한 제가 다녔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장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말을 제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주님 그 말씀이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으로 왔습니까? 주님 오늘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제가 매일 이렇게 단에 서면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니까. 네.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올해 세계 유엔에서 세계 행복의 날에 맞춰서 갤럽이 143개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행복도 조사 결과를 해서 그 결과가 나왔어요. 도대체 행복에 어떻게 점수를 매기는가? 돈이 많은가? 뭐 차가 많은가? 근데 그런 걸로 한 게 아니고 5가지 쪽에 관련된 걸 질문했어요. 5가지.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잘 쉬었다는 느낌. 두 번째, 미소 짓거나 크게 웃기. 세 번째, 기쁨. 네 번째, 존중받았다는 느낌. 5번째, 재미있는 거 배우기. 이게 행복의 5가지 조건인 거예요. 다른 것 같지 않아서 괜찮죠. 이 조건이. 그래서 이 정도면 뭐 우리나라도 당연히 잘 나오지 않을까 해서 우리나라 이 조건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143개 나라에서 118위를 했습니다. 118위. 행복의 기준이 뭐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면 차, 부, 이런 걸로 따진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나온 것이 참 안타까워요. 게다가 구체적인 질문들 중에서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 항목에서. 이 항목에 대한 답을 우리나라가 세계 꼴찌입니다. 꼴찌예요. 꼴찌. 72%가 그렇다라고 답한 거예요. 72%. 근데 이것이 작년보다 5% 하락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당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친척이 누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점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없다, 없어, 없다, 없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50세 이상의 이 설문자들 중에서 이 답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60.9%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60.9%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결과가 떨어져서 나왔어요. 참 안타깝죠.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점점. 행복도가 떨어져요. 행복도가 떨어져. 가끔 저도 제 자신에게 질문해요. 내가 어려움 처했을 때 누가 내게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어려움의 정도의 차이를 따라 다르지만 솔직히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돌아보면 누가 날 도와줘? 우리 김대중 목사가 날 도와줄까? 글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필요해. 은행에서 빌려 이러겠죠? 네, 정도에 따라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보증 쓰지 마세요. 이런 내가 무너지면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는 각오로 현대인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 한 몸 챙기기 바쁘니까 더 이기주의가 자라나고 더 치열해지고 남을 챙길 여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현대인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되고만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풀이를 했어요. 가슴이 뜨끔했는데 내가 사는 게 바빠서 주변을 내가 못 챙겼으니 남들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내가 위해서 나만 위해서 내가 막 바쁘게 살으니까 그러니까 남들도 나를 이제 신경 안 쓰고 나도 신경 안 쓰고 너도 나를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이런 사회라는 거죠. 타인으로부터 온정을 포기한 것처럼 들리죠.
그래서 서글퍼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서로 좋아지는 여유도 없이 산다면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마음 들 곳 하나 만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행복이 넘치길 바라겠어요. 서로 뭔가 사랑이 오고 가고 정이 오고 가고 좀 이런 행복이 팍팍 넘치는 요 정도 교회가 딱 좋아요. 여러분. 500명? 안 돼요. 여러분. 이 정도 하니까 꿈이죠. 우리 김대중 목사님 꿈이 500명인데 이 정도가 진짜 사랑이 넘쳐요. 지금 다 알잖아. 누구네 집 자식이 뭐 어찌고 저찌고 숟가락이 다 요게 정말 행복한. 그러니까 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죠. 행복을 만들어 가면 그 후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더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참으로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 한번 본문이니까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이렇게 쭉 읽기만 하면 딱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딱 떠오르죠?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보여지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네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이 바울의 외침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자랑이에요. 우리들의 자부심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나 이런 걸 할 때 내가 성공할 때, 내가 뭔가 잘 될 때, 뭐 복을 많이 받았을 때 그때 자랑이 되고 증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예수 믿어. 왜? 내가 있지 부자가 됐어. 예수 믿어. 왜?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 이렇게 나의 장점, 나의 잘한 거, 내가 잘된 거 이런 것으로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할 때, 복음을 자랑할 때, 예수님을 자랑할 때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합격했어. 우리 자녀가 잘됐어.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잘됐다는 걸로 쭉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그 반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 속에서도 복음은 자랑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복음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실패든 질병이든 어려움이든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때만 자랑거리가 있을 때만 증거되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절망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복음은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4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사실 제가 다 찾아놓긴 했는데 찾을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13절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페이지로 306쪽이네요. 306쪽 찾으셨나요? 네,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이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복음,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어요. 이 육체의 약함은 바울도 생각했을 때
너희를 시험하는 것,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험받을 만한 사건인 거죠. 성도들이 시험받을 만한 사건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내가 육체가 약한데도 육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이 신체적인 조건에 어떤 짐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그런 사람 안 받아요. 우리 목사님 건강해야 돼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또 교회 내에서 목사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무슨 사건이 생기면 막 결국 쫓아내요. 이렇게 이런 일들이죠. 실제로 실패 저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복음의 증거의 기회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역자를 둘러서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아픔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실망했을 때,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때도 증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몸이 아프신데 전도를 너무 잘하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슴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분 속에는 어떤 예수님이 계신가. 대단하다.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거기에 있어요. 사실 삶이란 게 참 어려워요. 힘들고 참 지치게 하고 피곤해요. 삶이 참 어렵죠. 제가 그 아침에 출근하다가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 얘기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고생해서 글씨를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라디오 방송을 들었잖아요. 그걸 계속 반복 듣기 하면서 제가 워드를 쳐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슬픔을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주지만 서러움을 줍니다. 무서움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알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지만 두려움을 줍니다. 어른의 것은 슬픔보다 서러움, 무서움보다 두려움입니다. 슬픔에 바윗돌 같은 원통함을 얹은 것이 서러움이고 무서움에 외줄타기 같은 불안을 얹은 게 두려움입니다. 둘 다 어찌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윗돌이 명치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타고 있는 이 외줄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잠자코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좀처럼 오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생이려니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그런 바윗돌 하나 얹혀 있지 않고 발밑에 그런 외줄 하나 밟지 않고 가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요? 다들 그렇게 서러움과 두려움을 식구처럼 데리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걸 라디오 방송으로 듣는데 가슴이 다 먹먹해지더라고요. 정말 오늘 현대인들은 가슴 속에 그 슬픔의 바윗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려가질 않아. 그것이 그대로 여기 속에 있어요. 또 불안해, 두려움의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흔들려요. 삶이 흔들리잖아요. 삶이 흔들리니까 삶이 흔들리면 뭐가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사업하다 실패하면 삶이 흔들립니다. 삶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건강하다 아프면 삶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흔들립니다. 누가 자녀의 일이 안 되면 삶이 흔들려요. 가족이 힘들어요. 그러다가 신앙이 흔들려요. 세상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힘들고 아프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 복음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치고 피곤해도 오히려 그 복음이 복음 증거가 더 좋은 거예요. 복음 증거하기 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는 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잘됨을 멋지게 포장하는 것이 복음 증거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갈라디아서 앞에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고린도후서 11장 30절 297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난 거, 좋은 거, 잘된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굉장히 신비한 이 복음의 열쇠예요.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과 나의 부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것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아니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약함, 자랑, 나의 약함.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바로 뒷페이지 있습니다. 300쪽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다라고 말하고, 약하다,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 있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약할 수 있습니다. 약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까지 없어지지 않아요. 이 사랑이 없어서는 안 돼요. 이 은혜가 없어져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이,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약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약하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건강함으로가 아니고 찔림으로, 예수님이 온전함이 아니라 상함으로,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다고 우리의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나빠져도 우리의 복음이 부끄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파워가 되고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바라볼 때는 실패죠. 절망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망했어. 내가 어려웠어. 내가 문제가 발생됐어. 이것이 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오늘날 사회가, 오늘날 교회가 자본주의 물결에 휩싸이다 보니까 더욱더 성공지향적으로 흘러가요. 성공지향적으로. 더욱더 성장지향적으로 흘러갑니다. 부흥은 좋은 것이에요. 성장은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내가 그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복음의 은혜를 죽어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절망스러워요. 힘들어요. 정말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계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넘쳐나는 하나님의 위로로 내 속에 확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자신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반주 어디 갔지? 그냥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두려움과 서러움의 무거운 바위돌 같은 그런 짐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두려움의 외주를 우리가 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위로가 우리 속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실패했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내 속에 하나님을 버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이 더 자랑스럽게 나타나고 이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처절한 어떤 고통 속에 있지만 어찌하든지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고통 속에 있어도 절망 속에 있어도 어떤 안 좋은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현대 사회가 잘못됐어요. 너무도 이 자본주의 사회 됐다 보니까 돈과 물질이 너무 센 거예요. 돈과 물질이 너무 세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짓눌리는 거예요. 교회도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빛을 잃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이 없으면 복음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서가 거기 있습니다. 1장 20절 페이지 318쪽이네요. 네, 찾으셨나요? 성경 자꾸 찾아봐야 돼요. 탁탁탁. 네. 빌립보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 21절. 아멘. 참 여기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 신앙이 잘못된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질병에 걸렸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식들이 다 취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살든지 죽든지. 죽는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성도님들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 살길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그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자신 있게 사세요. 실패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지. 혹시 우리 목사님은 모르겠는데. 저절로 그런 병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누굴 좋아하죠? 공부 잘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자기도 모르게 좋아해요. 공부를 잘하니까. 교회에서는 누굴 좋아하죠? 그렇죠. 주저하시네. 주저하셔. 돈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할 뻔했죠. 그게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 좋아. 교회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고 우리의 눈을 자꾸 그렇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이 부끄러워져서는 되겠어요? 복음은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한데 나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고 그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17절.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언제나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의 복음. 그 복음의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신앙은 체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성경 많이 찾죠?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입니다. 고린도후서예요. 5장. 저는 사실 다 찾아놨는데 참 그래도 읽히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찾으셨나요? 페이지 290쪽. 아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페이지를 말 안 하고 얘기했더니 우리 김대지 목사님이 페이지를 얘기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제가 순종 잘하죠. 네 하고 얼른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좀 어렵게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로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렇게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다.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사는 것은 보는 걸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우리 눈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눈에 보는 거에 끌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꾸 돈에 물질에 성공에 자꾸 눈에 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피곤했지만 그러잖아요. 나이 먹으면 저절로 드러놓을 때 아이고 어느 날 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의자에 앉을 때 의자에 앉는데 왜 아이고 소리가 왜 나와? 근데도 의자에 앉으면서 아이고 저절로 우리 권사님들은 괜찮죠? 건강하게 일어설 때도 아이고 그래가지고 같이 있는 동료 선생님이 왜 이렇게 아이고 소리를 하냐고 놓친냐고 뭐가 놓친데야 지금 젊지 한참 이상하네 반응이 얼굴이 좀 나이 들어 보이나요? 자꾸 여기 어떤 녀석이 제가 바깥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날 보여주는 거예요. 뒷모습 뭘 보여준지 아세요?
어떻게 누구야? 여기를 찍어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셨네요. 이렇게 빠지죠. 우리 권사님 장로님한테 우리가 자다가 자기 전에 감사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단풍놀이 가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아름다운 곳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야, 참 아름답다. 우리는 참 하나님이 만든 게 참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 있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사한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에게 또 뭘 어떻게 좋은 걸 주시려고.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또 나를 뭘 가르쳐 주시려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하나님 뭔가 나한테 교훈해 주시려나 봐.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율법자였잖아요. 정말로 율법대로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최고가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충격을 먹어요. 믿음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충격을 먹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턴어라운드 돼서 자기가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로 던져버렸어요. 그게 빌립보서 3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읽어볼까요? 3장 7절. 고린도서, 갈라디아, 에베소서, 빌립보입니다. 네. 빌립보서 3장은 321쪽이네요. 7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저 한 절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절, 저 한 절. 찾으셨어요? 어우, 좀 빨라지셨어. 그 순간에 역시 계속하면 빨라져, 그죠? 우리 조건사님 벌써 찾았어요. 이렇게 눈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먼저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주물 왜 그래요? 우리 9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분이 그 고백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살았다. 율법이 전문 줄 알고 살았다. 그런데 믿음이 없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서는 그 율법을 배설물을 버려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버리셨어요? 이제까지 세상의 삶을 버리셨나요? 본질적인 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아닌 것들은 다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최고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비밀은 믿음에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음을 찾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영어 멋있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와, 외웠어요. 사실 영어 잘 못해요. 티는 잘 내.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요 오늘 본문이 마틴 루터가 이 사람이 깨달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교황청의 착취가 무궁무진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청도 그 당시에 돈을 엄청 챙긴 거예요. 그 돈을 챙긴 이유가 뭐냐면 역대 교황들이 취임과 더불어서 자신의 임기 동안에 거대한 성당과 궁전을 짓는 것이 업적인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빠지면 큰일 나요. 오늘날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자기를 자랑해요. 자기 교회의 어떤 잘난 점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성전을, 건물을. 이게 그 당시에도 그게 있었던 거예요. 교황들이. 그래가지고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도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초입세, 팔리움, 보류권, 사라산세, 여러 가지 조달비, 공사금, 기부금, 뭐 여러 십자금, 차금 이런 것들 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유로 막 돈을 요구했죠. 이걸 본 종교 개혁자들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 루터가 일어났잖아요. 루터가 일어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신앙은 물질이 아니라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결국 이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본질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오늘날도 참 속상해 죽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종교 개혁자들 좋아하진 않아요. 전 침례교 목사기 때문에. 침례교. 이 사람들이 말이에요. 침례교는 엄청 죽였어요. 그때. 사실은 바프티스트, 아나바프티스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 실제로 침례받는 사람들인데 다 엄청 죽였고, 사실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강의를 했었어요. 사회학 강의를 했었는데, 교육 사회학. 이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엄청 깠어요. 싹 깠는데 뭐냐면 사실 종교개혁이 꼭 종교적인 이유만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 당시 부르주아라 해서 상인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걸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 부자들이 기득권을 가졌는데 교회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뒤를 그 사람들이 봐줬어요. 부르주아들이. 부르주아들은 그 당시 부자들이잖아요. 상인, 새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농민들이, 배고픈 농민들은 노예처럼 살았어요. 진짜 노예처럼. 너무도 힘드니까 그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인권을 얘기한 거겠죠. 먹을 수만 있게. 최소한의 어떤 살 수만 있게 하라고 데모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가 앞장서서 다 죽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 사람이 종교개혁한 건 의미를 있게 두지만, 그래서 내가 침례교 목사를 좋아해요. 침례교 목사는 이걸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나요? 알으셔야 될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면서 제가 세상의 흐름에 쉽게 흘려가서는 안 돼요. 세상의 흐름에 그냥 막 딸려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개혁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거 하나 있는데 그 화면 그거 띄워봐요. 누가 있나 거기? 얼굴이 안 보여? 거기 띄워보세요. 화면. 짝대기 나온 거 떴어요? 떴어요? 찾았나요? 떴어요? 와, 감사합니다. 저게 뭐냐면 다수의 영향, 동조라는 그 실험인데, 집단 압력에 대한 실험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애쉬라는 사람이 1952년 필라델피아 스와스모 대학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실험이에요. 저게 뭔데? 뭐냐면 7명을 뽑아요. 7명을 뽑아놓고 짝대기 왼쪽에 큰 거 하나 있죠? 하나. 그걸 놓고 이거랑 똑같은 크기의 짝대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A, B, C 중에 C가 최고 작죠? 근데 7명이 쫙 노란 탁자에 앉아 있어요. 탁자에 앉아 있고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봤어. 이 중에서 이 하나 있는 짝대기와 같은 크기의 짝대기 뭡니까? 했더니 A입니다. 두 번째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요. 뭡니까? 물어볼까? A입니다. 세 번째 사람한테 또 물어봤어. A입니다. 원래는 뭐예요? 그렇죠. B죠. 다 알고 계시네? 근데 다 A 하니까 마지막 사람이 사실은 6명은 가짜예요. 다 A를 말하기로 짜놓은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7번째 그 사람만 진짜 실험자예요. 이 사람 모르지. 이 사람들이 다 가짜인 줄 모르고 여기 있다가 다 A라고 하니까 다 뭐라고? 다 A라고 했나? 그게 A인가? C. 아무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A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37%나 돼요. 뻔한데 눈에 봐도 뻔한데도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집단이 움직이면 따라가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예스 예스 노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건 뭡니까? 종교 개혁이라는 건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살아있어야 돼요. 흐름이 쫙 몰려가지만 세상의 물길이 쫙 몰려가지만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쫙 몰려가지만 우리는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얘기 하나 또 있는데 그것까지 하고 끝내겠습니다. 재미난 얘기니까 좀 길어도 되죠. 제가 뭐냐면 유머는 통과하겠어요. 아까 1부 때는 유머 했습니다. 섭섭해하지 마세요. 할 수 없어요. 일부 하시는 분들은 헌신하시잖아요. 9시 나와서 헌신하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17세 감독 축구 선수가 최진철 그 축구팀이 이기는 거예요. 최초로 그런 일이 있어요. 16강에 그냥 다른 사람 상관없이 1등으로 조 1위로 올라갔어요. 브라질이 이겼을 때 우리나라가 축구의 종주국인 브라질이 1대0으로 이겼어요. 최진철. 그랬는데 슈틸리케라는 우리 축구 감독이 그 사람한테 축전을 딱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딱 가져왔어요. 믿음은 산도 옮길 수 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눈에 띄지 않겠어요? 영어로 Faith can move mountain.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여러분의 문제를 넘어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픔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잠깐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